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반전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고, 그런데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이야말로 반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절정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대입되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모든 것이 다 빛을 발하고 의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부활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성도들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무슨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욕도 먹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부활이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대입하면,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대입하면 우리의 모든 고난과 헌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고난과 헌신도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의미가 밝히 드러나는, 부활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부활한 사건입니다. 요셉이 부활한 사건. 가족들에게 있어서 죽었던 요셉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본문은 요셉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전망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요셉의 역사에서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요셉의 과거에 대입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고 왜 애굽으로 팔려갔는지 이 본문을 딱 대입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대입하니까 지금 요셉이 권세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대입하니까 앞으로 장차 요셉이 살아가는 그 헌신의 삶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가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이 과거에 당했던 고난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줍니다. 요셉이 현재 누리는 영광의 의미도 밝히 드러내줍니다. 요셉이 장차 살아갈 사명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인생 구슬,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 구슬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은 이거는 정말로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실로 딱 꿰어주니까 그것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요셉의 그 인생의 구슬 하나하나를 전체로 꿰어주는 황금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픈 과거의 재해석, 두 번째는 미래의 창조적 계획입니다. 첫 번째, 아픈 과거의 재해석. 애굽의 총리는 요셉의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누구라고 드러냈습니까? 앞에 1절, 2절 뭐 이래 이제 상황하고 3절에 가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애굽의 총리가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형들이 받은 충격이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냥 형들이 놀라서 말을 못하더라, 대답을 못하더라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형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도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머리를 조아렸던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니. 오늘 보면 45장 앞에 보면은 이 형들이 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얼마나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갔다가 시므온이 그냥 인질로 잡히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발견되고 다시 다 돌아와서 우리가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고, 이 시달린 이 세월을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이 형들은 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 없으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그 총리가 요셉이라니. 그렇게도 우리가 엎드려 가지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그 총리가 요셉이라니. 애굽에서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리가 요셉이라니. 형들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혼란과 충격과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뭐가 뭔지 지금 아예 그야말로 흔히 말해서 머리가 막 새하얗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형들이 받은 충격입니다. 요셉의 꿈을 막으려고 그렇게도 못된 짓을 했는데, 요셉의 꿈을 막으려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꿈을 막으려고 죽이려고 하고, 꿈을 막으려고 막 그냥 옷을 벗겨가지고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꿈을 막으려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형들이 상상하기도 싫었던 그 요셉의 꿈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모두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요셉의 형들은 단들은 다 이게 절하는 그 꿈이 지금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지금 그 현장이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요셉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렸는데, 내가 요셉이다.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의 권력이 다 동원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 끝났다,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의 복음이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요셉의 사건입니다. 요셉은 악몽과 같았던 자신의 아픈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지금 자기를 밝히면서 분명히 관계를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요셉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오겠죠.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요셉입니다. 지금 다 형들이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노예로 팔았던 요셉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간이 뚝 떨어졌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는 요셉의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지금 도망치고 싶죠. 가까이 오소서. 이건 아마 죽음으로 들렸을 겁니다. 이제는 요셉의 복수가 시작되는구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를 노예로 팔았던 요셉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제 이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형들에게 예상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의 복수밖에는 기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거든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야말로 사람을 뺑뺑이를 돌려도 이렇게 뺑뺑이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양식을 사러 왔는데 너희들은 간첩이다, 스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파이 아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시몬을 인질로 잡아놓고 너가 말한 그 막내 동생 데려오너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닌 줄 알겠다.
그래가지고 이 시몬은 인질로 잡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서 베냐민 내놓으라니까 베냐민 못 내놓겠다고 거기서 얼마나 또 아버지하고 신랑을 벌였습니까? 그래 천신만고 끝에 베냐민을 데리고 지금 이 애굽에 왔는데, 양식을 사주 가다가 또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돼 가지고 베냐민은 노예가 되겠다니까 형들이 다 또 요셉에 몰려와가지고 내가 노예가 되겠다고, 베냐민은 돌려보내고 내가 노예가 되겠다고, 이렇게 지금 그냥 뭐 수도 없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총리 내가 바로 요셉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형들이 지금 뭐를 기대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당한 괴로움도 엄청난데 이제는 진짜 죽었구나, 더 비참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형들이 느끼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괴롭혔던 요셉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노예로 팔았다, 이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완전히 체포된 상태입니다. 지금 어때 도망칠 수도 없어요. 완전히 체포된 상태. 요셉의 복수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것이 지금 이 4절에서 요셉이 자기의 과거를 다 기억하고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 죽었다 이제, 이런 상황이 4절의 상황입니다. 요셉은 악몽과 같았던 자신의 아픈 상처를 어떻게 재해석했습니까? 5절에서 8절, 5절에서 8절이 사실은 창세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5절에서 8절이 요셉의 클라이막스와 창세기의 클라이막스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복음의 클라이막스고,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5절에서 8절, 이 전체 클라이막스예요. 형들을 가까이 부른 요셉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상되는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상식 정하면 이제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 이제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것이 예상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예상과는 달리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나를 애굽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은 나를 애굽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요셉이 자기의 아픈 과거를 재해석하는 출발점입니다. 누가 나를 애굽으로 보냈나? 외형적으로 보면은 형들이 노예로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왔어요. 형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아픈 과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형들 보고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거 아니다.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까? 형들이 들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당신들이 아니다. 나를 애굽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자기의 죽음보다 더 힘들었던 그 아픈 과거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재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발대로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방법이 좀 힘든 방법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 당신들은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은 그거는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나를 선발대로 보낸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써서 선발대로 보낸 것이다. 지금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를 애굽으로 보냈는가?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나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후손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요셉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애굽으로 보냈느냐?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당신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내게 총리가 되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재해석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나는 당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팩트입니다. 여기 겉으로 드러난 팩트는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 이게 팩트인데, 자, 이 팩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재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고난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수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재해석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들도 이제 한번 당해봐라. 이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생명을 구원하라고, 이 생명을 보존하라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보냈는데, 요셉이 거기에서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죽이면은 어떻게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잖아요. 상처를 재해석한 요셉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아니라 사명감이 넘쳐나는 겁니다. 사명감이, 무슨 사명감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형제들, 가족들,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감이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으니까 이제 자기에게 남은 것은 사명감입니다. 어떤 복수심도 있을 수 없어요. 왜? 나를 애굽으로 보냈는데 형들이 아닌데 하나님인데 그게 무슨 복수심이 있습니까? 요셉은 상처를 재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이거 재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죽기 전에는 잊어버릴 수 없어요. 나를 그렇게 팔아버렸어? 두고 보자.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잊을 수 없는 거. 그런데 이 상처를 재해석하고 나니까 요셉은 그 모든 아픈 게서 다 자유롭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는데 형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상처의 치유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이 우리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천지빛깔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상처 준 사람이 있는가? 상처 안 줬어요.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상처 안 줬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에게 상처 안 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상처를 받았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는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재해석할 때 우리는 그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재해석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의 사건, 아픈 과거의 재해석,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상처를 재해석하니까 그에게는 원망도 없고 복수심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루어가야 할 사명감만 충만하다는 거죠. 사명감만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재해석입니다. 두 번째, 미래의 창조적 계획. 요셉은 형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였습니까? 속히 아버지에게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전체의 총리로 세우셨다. 그러니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시라.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데리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들들, 아버지의 손자들을 모두 데리고 오십시오.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도 다 이끌고 오십시오. 모든 가족을 데리고 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지금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직까지 혹독한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5년이나 더 남았어요. 흉년이 시작된 지 2년밖에 안 지나갔습니다. 이 2년 동안 야곱의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앞에 베냐민 사건을 두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형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 흉년이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온 세계가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막 죽겠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아직까지 5년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와서 풍족한 고센 땅에서 살라고 그렇게 초청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제 지금 이민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민으로 초청하는 거. 요셉의 부탁은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족들에게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꽤나 인기 있는 영화가 미나리라 그러는데 미나리 이 미국의 이민 1세대들이
경험한 그 고난, 그 내용은 뭐 풍족한 데서 초청한 게 아니고 정말 가난한 맨바닥에서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인데, 거기에 비하면 요셉은 지금 모든 영광을 다 누리면서 가장 풍족한 곳으로 자기 가족을 초청하는 그런 지금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까? 11절은 요셉의 장래 계획을 말씀합니다. 혹독한 기근이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가장 풍족한 고센 땅에서 내가 아버지를 복양하겠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도 복양하겠습니다. 흉년에도 그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챙겨주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요셉이 지금 이 가족 형제들 초청해가지고 앞으로 자기 계획을 밝히는 거예요. 11절의 계획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애굽의 총리인 내가, 애굽에서 가장 풍족한 고센에서 내가 가족의 총무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족의 총무가 되겠습니다. 애굽의 총리인 내가 우리 모든 가족들을 돌보고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11절이에요. 11절은 간단히 말하면은 내가 가족의 총무가 되겠습니다. 가족의 총무를 자청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권력을 가졌고 애굽에서 실권을 가졌고 모든 영광을 가진 내가 가족의 총무가 되겠다. 가족을 섬기고 가족을 공급하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다. 총무가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통치자의 꿈을 주었습니다.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절하고 통치자의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통치자의 꿈이 뭐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통치자의 꿈입니다. 이방의 타락한 통치자는 군림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으면은 그거 가지고 막 남들 군림하고 나는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게 아니고 너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군림하고 그거 가지고 정보 이용해가지고 투기하고 땅 사고 나는 아무런 문제 없고 너들은 말 들어. 이게 이방인의 권력자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인간 역사 이래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야 될 통치권의 모습입니다. 이 통치권을 지금 누가 실천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요셉이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한 통치자의 진정한 모습, 그 모습을 요셉이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11절의 결단은 5절과 7절에서 상처를 재해석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형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어떻게 자기가 형들을 섬기고 형들을 그렇게 돌보고 봉사하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원수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5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상처를 재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처의 재해석이 진정한 용서의 근거요,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했다는 것, 용서했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 이제 다 잊어버려서 괜찮아. 어느 순간에 또 생각납니다. 또 비슷한 행동하면 또 생각납니다. 이게 트라우마예요.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비슷한 상황이 딱 생기면 또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막 열이 받고 막 그냥 화가 나고 막.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어떤 상처 잊어버렸는데 또 어떤 순간 보는 순간 막 피가 막 그걸로 확 돌면서 막 열받아 막 올라오는, 그게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묻어두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이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묻어두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재해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상처를 재해석할 때 그 모든 상처를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아픈 과거를 재해석했기 때문에 오히려 형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총무가 되겠다고, 자기가 섬기겠다고, 자기가 복양하겠다고 그렇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두려움으로 말문이 막힌 형제들을 어떻게 위로하였습니까? 요셉이 무슨 말을 해도 형들은 지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말문이 막힌 상태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충격을 풀어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요셉이 철저한 을입니다. 지금 형들은 겁에 실려가지고 지금 막 사시나무 떨듯이 다 이게 완전히 경직돼가지고 어떻게 지금 뭐 방법을 못 찾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 형들을 이렇게 다독이려고 막 온갖 그냥 수단을 다 하고 있는 요셉이 철저한 을이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요셉이 가해자 형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반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며칠 전에도 기자회견 하면서 나는 피해자고 가해자들, 2차 가해자들 어떻게 해라고 막 사과해라고 막 그런 기자회견 하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달래고 용서하는 이런 반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피해자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상처를 다 떨어버리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해자를 용서하고 달랠 수 있는 이런 반전, 이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용서한다고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누리는 영화를 보여주면서 형들을 달랩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형들을 달랩니다. 요셉이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웁니다. 형들의 목을 안고 웁니다. 그제서야 형들의 말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복수하지 않겠다는 게 이게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구나, 진심이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의 마음이 완전히 풀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창세기 끝에 가면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또 이게 형들에게는 또 이게 트라우마가 살아나가지고 또 요셉 앞에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머리를 조아린 사건이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요셉이 또 웁니다. 그걸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라고 나를 여기 보냈는데 내가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재해석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다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지금 여기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또 되살아나요. 이게 정확하게 재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오늘 이 본문에서 자기의 상처를 재해석하고 형들을 이렇게 달랬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불쌍히 여기고 달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웃으면서 옛날 얘기할 때가 행복한 때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내가 참 너 나한테 그렇게 나쁜 짓 했지. 그렇지만 나 이래가지고 웃으면서 그 옛날 얘기할 때가 행복한 때잖아요. 이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달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옛날 생각만 하면 막 혈압이 막 오르고 피가 거꾸로 솟고 막 이가 갈리고, 이거는 뭡니까?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 옛날 일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뿔떡뿔떡 일어나는 상황이면 아직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옛날 일을 웃으면서 옛날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 그것이 진짜 행복한 때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셉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음보다도 더 힘든 그 고통을 웃으면서 지금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베풀면서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상처를 재해석함으로써 복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행복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본문에서 결정적인 사건은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는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지금까지 요셉은 죽었어요.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 선 적도 없어요. 사라졌어요. 없어요. 요셉은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나는 요셉이라. 이게 뭐였어요? 이게 요셉이 부활한 거예요. 죽은 요셉이 부활한 겁니다. 이 사건이. 문제는
나는 요셉이라는 이 말을 어떤 구도에서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을 어디에 넣어서 해석하느냐, 팩트인데 어디에 넣어서 해석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형들과 경쟁 구도에 넣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형들과 경쟁 구도에서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을 거기 그 경쟁 구도에 넣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다. 나는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요셉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형제들과 경쟁 구도 속에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을 넣으면은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고, 나는 그 상처, 그 과거, 거기에 분노와 복수심으로 불타는 요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요셉이 지금 누리고 있는 막강한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겠습니까? 생명을 괴롭히고 죽이는 공포의 칼날로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요셉이라. 이것을 경쟁구도 속에 넣어서 해석해버리면은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요셉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그런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넣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선발대로 애굽에 보낸 요셉입니다. 나는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보냄을 받은 요셉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셉이 누리는 막강한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겠습니까? 형들과 가족들을 섬기는 사랑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형들의 모든 악행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사랑의 영광로가 됩니다. 나는 요셉이라 같은 말이지만은 경쟁구도 속에 넣어서 해석하면은 이거는 분노의 칼날이 되는 것이고, 나는 요셉이라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넣어서 해석하면은 사랑의 영광로가 되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지만은 어떤 구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무슨 원수 맺고 복수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원수 맺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